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정과 계획과 또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야고보는 그의 회중에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할 것이라 말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실제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면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주의 뜻대로 됩니다라는 말을 꼭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의 마음 안에 마치 옷을 짤 때에 그 실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실과 날실로 짜여지듯이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정교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사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생각은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이 그의 생각을 움직였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에게는 메랍이라는 첫 번째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이 다윗에게 주고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 당시에 딸에 대하여 장인 어른에게 사위가 마땅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화를 사용해서 내가 그 값을 받으리라. 내가 받을 값은 이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첫 번째 독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종교와 신앙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속내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블레셋을 통하여 죽이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를 나타내거나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이 멈춰지는 겁니다. 내 모든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내 생각이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내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저는 사울의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다윗을 이용하여
내가 내 딸을 이용하여, 내가 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지금 이 사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가운데서 불러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실 이미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앞에서 상으로 자기의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맏딸을 준다라는 것은 왕이 계승자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아내였지만 사울의 어떠한 술수와 생각들이 그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생각은 미갈에게까지 미칩니다. 두 번째 딸입니다. 메랍을 그 아드리엘에게 줘버리고 두 번째 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우리 둘째 딸이 저 다윗을 좋아해? 잘됐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이제는 두 번째 딸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딸의 감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딸을 이용하여서 그 딸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을 좋아했던 미갈조차도 처음에는 참 귀하게 여겼지만 조금 있다 보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그 신앙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울이나 미갈이나 이 집안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집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서리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100번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침 숙제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는 이거예요. 주의 뜻대로 됩니다.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냥 사울이 말했다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사울이 내 딸 메랍 통해가지고 다윗 죽여야지, 미갈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저 다윗을 블레셋한테 넘겨야지, 이렇게 했으면 간단할 일을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이 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자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의 생각을 안다.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너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이 말씀의 기원은 어디냐면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것이 들통났을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려고 했으나, 팔려고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들은 실제로 요셉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악한 생각 가운데 있었고 악한 생각 때문에 악에 물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물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힘만 생기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등등의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형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온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는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뜻대로 된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당장 있는 이 문제나 악을 무너뜨리는 게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악을 두시고 여전히 이 땅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왜 저 쭉정이들을 다 안 뽑으십니까? 알곡들이 다칠까 봐.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안 끝납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요셉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자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도 있지만 다윗의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니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는 왕의 자격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물들 사람, 하나님에게 물이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을 다 버리시고 자격 없는, 정말 그 모든 자격을 다 버리시고 자격 없는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에게 물든 그 사람들, 하나님에게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사울의 생각을 알고 계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다. 네가 내 생각도 좀 들어주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됩니다. 내 생각 안 이루어져도, 내가 이런 조금 터널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까이건 내가 좀 고통당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도 어려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을 신뢰하며 지나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총회 이제 구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회장이 되면 자동으로 회장이 돼요. 이제 부회장은 후보로 뽑아요. 옛날에는 제비 뽑기도 하고 투표도 하고 부회장을 뽑아요. 부회장이 되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회장이 돼요. 그래야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게 저희 총회도 노회도 오랜 전통이에요. 부회장이 되면 자동으로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부회장도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 총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외할아버님이 예전에 그 부회장을 하셨다는, 부총회장이시죠. 부회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이 안 되셨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자동으로 되면 뭔가 이유가. 근데 3년 뒤에 또 부회장이 되셨어. 근데 또 회장이 안 되셨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들도 다 놀랐어요.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분의 외할아버님의 일이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외할아버님은 그대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전례가 없는데도 안 됐는데, 그 일이 2번이나 반복됐는데도 여전히 안 된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주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와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척박하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 나라가 빼앗긴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며 그 돌무더기 하나 옮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이 붙잡은 건, 또렷이 본 건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편안하게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복에 겨워가지고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주의 뜻이라면 믿고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